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오늘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일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내 삶 가운데에 후회의 자취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한 번은 이 시골길을 여행하던 중에 한 여관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머무는 동안에 그 여관 주인의 그 딸이 있는데 아주 귀하고 착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이 톨스토이와 함께 묵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친구와 같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톨스토이가 이제 그 여관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톨스토이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줄 수는 없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가방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여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약 2개월쯤 뒤에 다시 이 여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소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이제 조금 이 톨스토이가 떠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소녀의 무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소녀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 앞에 이 소녀가 원했던 그 가방을 걸어주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톨스토이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생각에는 이 나중에 내일 이 소녀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내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이 내일의 스케줄이 진행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은 지금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해야지 우리가 미루게 되면은 언젠가는 후회할 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삶의 과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앞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끄는 대전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도래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그 결산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재림 사건은요,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베드로가 가깝다라고 말한 이 주님의 재림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혹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말세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끝자락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이제 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주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히라는 뜻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들이 바르게 답을 하려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은 긴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말세 부분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오신 예수님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나긴 기간을 이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몇백 년 혹은 이 몇십 년의 기간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나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부분이, 이 속히라고 하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즉시성, 이 즉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임박성, 임박했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시성, 이 즉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빨리빨리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즉시, 빨리, 지금, 당장, 이게 바로 즉시라는 단어가 이 내포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곧, 임박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임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임박성인데요, 이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시간, 이것이 바로 임박성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항상 가능한 시간, 그것이 바로 임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만물이 다 마지막을 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이지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정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임박하다라는, 즉시라는 이 단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만물이 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만물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날들도 마감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사실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를 오늘 살면 또 내일이 오고, 내일 살면은 또 그 다음 내일이 오고, 그러니까 오늘 하지 못할 일은 내일 미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내일이 줄어간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의 내일이 줄어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일이 줄어들어 가다가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
여러분, 이 배터리를 보면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이 약을 사도,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식품을 여러 가지 사도 거기에는 다 유효기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 줄을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나의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이 마땅한 과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일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제들, 지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소중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예수님이 오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요,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냥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침체되어 있고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많이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말은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예수님께로 집중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가운데에 깊은 기도를 그분 앞에 드려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지금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게 된 이 배경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이것은 이 베드로 자신의 아주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곁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부탁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너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사단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이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데, 너 지금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는 바람에 이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이 그날 밤에 이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이 베드로가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은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았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을 결코 자지 않았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날 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베드로는 또다시 겟세마네의 밤이 올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이 또 주어질 줄을 알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밤이 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에 이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도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후에 깨달은 베드로는 정말 바깥에 나가면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이 마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학교에 나가고 우리가 이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사회의 이 모든 문화적인 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유혹들, 요즘에 심지어는 마약 문제 많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학업에 막 열중하다 보니까 말은 그렇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마약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마약을 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삶에 쫓기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중독 가운데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런 악한 세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후회할 날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들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고 염려만 할 뿐이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도 가능하고 다시 복음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도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잠자는 상태에서 외적인 형태만 가꾸고 우리가 프로그램만 바꾸고 수많은 것들을 이 교회에 도입해서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역사는 우리를 비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로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횡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그냥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전심을 다 쏟아서 사랑한다, 여러분, 이 표현인데, 우리가 이거를 NASV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deep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eply, 깊게 사랑을 하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깊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 사랑에 관한 책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너무 얕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쉽게 변하고, 이 사랑이 막 이리저리 막 갈대와 같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갈대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변하는 사랑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사랑도 하지만 쉽게 깨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이 얄팍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이 작가인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을 갔을 때에 이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인지 혹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커플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둘이 앉아서 말없이 식사만 한다라고 해요. 이 마치 밥이랑 원수 진 것 마냥 그냥 여기 꾸역꾸역 밥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한 부부라고요. 부부의 식사 모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이트하는 커플들은 식사하는 중에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해요.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도 얼굴 쳐다보고 밥 먹다가 서로 좋아서 베베 막 시실 웃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꾸역꾸역 이 밥만 먹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얄팍한 이 감성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고 혹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똑똑하다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처참한 죄인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이 나를 위해서 이 생명까지 드리면서 사랑할 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이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지체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흠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생명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이 모든 허물들이 그 사랑으로 덮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덮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스캔들이라든가 이 정치적인 비리를 덮는다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 이 사람의 장점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허물이 덮여지고 오히려 더 이 사람의 좋은 모습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한 가지 오래된 교회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통이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이 건물이 이 수백 장의 스테인드 글래스, 이 칼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 그림이 그려진 이 유리창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 교회가 잘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주목도 끌지 못하는 아주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같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교회에 사고가 터졌어요. 이 교회 스테인드 글래스 이 아름다운 글래스가 한 75장 정도가 다 박살이 나여져 있는 것입니까? 다 박살이 나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가? 이 동네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결손 가정의 이 두 꼬마 아이가
결손가정에 이 두 꼬마아이, 한 7세의 아이와 한 10살짜리 이 두 아이가 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유리창을 깨는 그러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무언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러한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을 찾아서 이 아이들을 경찰서로 보내는 대신에 아주 멋진 식당에 이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이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그 교회 이제 창립을 기념하는 부흥 집회를 앞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돼요. 얼마 오면은 우리 교회 부흥 집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 부흥 집회 전단지를 이 집집마다 좀 너희들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들을 벌하지 않고 점심을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아주 이 가치 있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들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결손가정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항상 말썽꾸러기로 자신들을 바라봤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보람찬 생각들이 막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약 한 1,000여 가정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그 가정들의 전단지를 전달해주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 유리창을, 그 아름다운 유리창 깨트린 장본인들입니다. 어떻게 깨트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꼭 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깨뜨렸냐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많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 집회가 성황리 끝나게 되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그러한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혹여 징벌하고 만일 이 아이들을 경찰서로 보냈더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허물을 책망하고 그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은 여러분, 그 이상의 사건은 그 교회에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수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허물과 잘못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탓하고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들을 자꾸 우리가 얼가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치 나를 안아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이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 대접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크세노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이 필록세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우리의 친척들이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은 언젠가는 내 섬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를 지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고 여러분 그 사랑을 쏟아봐도 다시 내가 만나지 못할 그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섬겨줘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이것은 거래이지 여러분 결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IMF 터졌을 때 많은 시식자들이 생기면서 이 많은 분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거리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이나 지하철에 가게 되면 수만 명의 이 노숙자들이 나와서 이 잠도 자고 굉장히 어렵게 살던 그러한 이 한국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의 이 서울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밥을 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밥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섬기러 나아갈 때 항상 이러한 말을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봉사할 때 절대로 이 교회 플랜카드 붙이지 마라. 섬김다시고 교회 이름 적고 우리 이렇게 섬깁니다, 이 광고하는 것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밥 한 끼 주면서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이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거 너무 얄팍하지 않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이 목사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자 해가지고 이 교회 이제 노숙자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밥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플랜카드도 없고 자기들 소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번 그때 나와가지고 이 노숙자들에게 밥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게 한 2개월 지나니까 이 노숙자들이 이 밥을 다 드시는 분들이 이제는 궁금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아하니까 꼭 기독교인 같으신데, 혹여나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많은 노숙자분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런 한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좀 주고 구제금을 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유세를 부리고 이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정신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그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베품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기록하는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나그네를 섬기려면은 4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 없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망 없이 섬겨야지, 우리 가끔 섬기면서 이 궁시렁궁시렁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섬기든지 돈을 가지고 섬기든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밥 사줬다고 해서 유세 부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는요, 일방적인 봉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이 서로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일방적인 봉사는 그냥 한순간으로 그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나그네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정신과 자세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섬김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참 잘들 하셔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도 잘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나누시고, 이런 것들 참 잘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교회가 이 교회 밖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향하여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상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이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 둘 곳 없는 이 외로워하는 어른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주민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접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섬기자,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본래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척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 섬김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섬겨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즉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에 우리의 말들이 참되고 진실된 이 사랑의 언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닌 이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주님의 성령을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의 삶, 기도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